오늘 본문의 시편의 137편과 126편입니다. 137편과 126편은 서로 역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편 137편은 식민지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살아갈 때의 그 고통과 절망을 보여줍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기 어려웠던 어려운 시기, 낙심과 좌절의 한 단면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에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의 해방의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짓밟힌 뒤에 바벨론 수도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얼마나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울면서 부르짖었던지 137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군 앞에 짓밟히고 신음했던 우리 선조들처럼 그런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한과 슬픔을 어떻게 읊었냐.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기 나라를 짓밟고 포로로 끌고 간 그 나라 수도죠.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고향 예루살렘 땅 시온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게 사실은 시편 137편은 찬양 아닙니까? 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게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에만 끌려간 게 아닙니다. 저 동남아의 이름 모를 작은 나라 그런 오지에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다 끌려가서 2차 세계대전에 허황된 이 일본의 야욕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끌려가가지고요, 하루 종일 이용당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서 숙소에 돌아와서 쉬면서 고향 땅 가족들, 그리운 가족들 이 생각하다가 울면서 노래했던 게 아리랑이에요. 아리랑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요, 저 조선 땅에서 한반도에서 일제시대 때 끌려왔던 한국 사람들이 저녁 되면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아리랑 노래를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런 일들이 TV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요즘 말로 조금 고쳐서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이죠. 6절 시편 137편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두고 온 고국을 잊어버리거나 고향 땅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게 되면 이 포로된 땅에서 다른 데 낙을 붙이고 기쁨으로 삼고 산다면 내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아주 그 포로 생활 짓밟히던 생활에 백성들의 기가 막힌 탄식을 지금 읽을 수 있습니다. 만주 벌판에 이국 땅에서 독립운동하던 투사들, 그리고 사도 광산에 끌려갔던 노동자들,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했겠죠. 아리랑을 불렀겠죠. 그러니까 역사의 과오에 대해서, 역사의 비극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 너희가 사고 안 하냐? 진정한 사고가 없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어떻게 목을 비틀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머리 숙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끼리 헐뜯고 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온통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역사의 과거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했던 나라들도요, 우리를 부러워하게 마련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필리핀이나 베트남 한국의 대통령이 쌀 구러 갔어요. 쌀 빌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대통령을요. 가난한 나라에서 별 볼 일 없는데 쌀 빌리러 온다고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어떻습니까? 6.25 전쟁 직후에 필리핀은 국민소득 80달러였어요. 800달러. 우리 한국은 80달러예요. 10배나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10배나 더 잘 살아요. 동남아를 한번 가보십시오. 한국 그러면은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모두가 한국 살아 그러면 잘해줍니다. 인식이 틀려요. 한국 사람입니까? 당신은 중국 사람입니까? 그럼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태도가 달라요. 얼마나 부러워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와보고 싶어하고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듯이 코리안 드림이 있는 거예요.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어떻게든지 한국에 조금이라도 일자리에 취업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GDP 대비 전 세계에서 12번째 가는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가 12번째입니다. 경제 규모가. 세상에 잿더미에서 갈기갈기 찢겼던 이 나라에서 100년 만에 이런 엄청난 성장이 발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다시는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 힘 있는 나라를 물려주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 공존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훌륭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그런 의식을 잘 다지고 이 나라를 지도자들은 바르게 이끌어가고 국민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각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이 저력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시절에 생각 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이 바벨론 포로 세월이죠. 뭘 했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게 9장 3절이에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잿더미에 앉아서 금식하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해방이라는 이 단어에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요, 이 해방, 조국의 자유화 이런 건요 피부에 와닿죠. 피부에 와닿아요.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잿더미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광복을 허락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23절입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고향 땅으로 가라. 이제는 자유다, 광복이다, 해방이다. 고레스 칙령이죠.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가라. 해방이다, 자유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에 갑작스럽게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페르시아, 바벨론이죠. 고레스 왕 때 해방이 됐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고향으로 그래서 돌아오면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137편은 식민지 시절의 그 고통과 그 슬픔을 노래한 시편이고 시편 126편은 해방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너무도 감격하고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이 서로 비교가 되는 거죠. 이 속에서 절치부심 짓밟힌 나라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인권도 미래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풀어주셨을 때 너무도 기뻐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 1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비몽사몽이라 그러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이걸 제2의 출애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1의 출애굽은 애굽의 종살이 430년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고,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큰 일, 대사,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광복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걸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해서 자유를 맞이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고백했겠죠.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은 2절입니다. 2절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꼼꼼하게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면 원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문 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백성들, 이방 족속들이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사람인데 해방을 맞이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네. 알고 보니까 맨날 기도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인가 보다. 저렇게 자기 백성을 날마다 기도하니까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를 주셨네. 고향 땅을 돌아가게 하셨네.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거죠. 어느 날 그런데 이 일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뭐 준비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대비하고 계획을 짠 게 없었어요. 어느 날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는 일반 백성들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3절 4절 시편 120편 3절 4절 그 다음에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또 3절 4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너진 우리의 삶의 기반이 다시금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이제 자유케 해 주셨으니 광복을 해방을 맞이하게 해 주셨으니 고향 땅 돌아가면 잃어버린 가족도 다시 만나게 해 주시고 황무지가 된 내 땅도 다시 잘 기경해서 옥토가 되게 해 주시고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기쁨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때가 참 중요해요. 다니엘과 같이 생각 있는 사람, 민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참 이상하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야, 이런 날이 살아생전에 오기는 오는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자유케 해주셨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그동안 우리가 고생했던 거 생각해서 갈갈이 찢어졌던 흩어졌던 우리 가족들 빨리 불러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큰 잔치 한번 벌이자. 땅도 우리가 다 되찾게 됐으니까 떡 벌어지게 우리 한번 잔치 한번 치르자. 그랬을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촉구합니까? 다시는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씨를 뿌리자. 눈물로 씨를 뿌리자. 힘들어도 울면서 씨를 뿌리자.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역사의 과오와 비극,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자. 씨를 뿌리자.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해방의 자유, 축복을 주셨으니까 밤잠 자지 말고 열심히 무너졌던 나라 다시금 제대로 한번 세우자. 지금은 잔치 벌일 때가 아니고 씨를 뿌릴 때다. 열심히 노력해야 될 때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죠. 때가 왔고 축복받았고 해방되었으니까, 좋은 시절 왔으니까 잔치 벌이자, 이런 게 아니죠. 눈물로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고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한 세대 희생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렇게 하면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GDP 세계 12위 선진국입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은 K문화, K팝, 우리 한국 음식 문화, 의복 문화, 이런 것들을요, 전 세계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부러워하고, 여러분들, 요즘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 한국의 한반도 역사, 길고 긴 역사 5,000년이라고 잡죠. 5,000년 만이겠습니까? 5,000년 역사 속에 지금처럼 국군이 상승하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떨친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런 역사가 없어요. 저 세계 곳곳에 오지에도 대한민국 사람이 나가 있고요. 한국이라 그러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그 믿음의 선조들, 일제시대 때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예배를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순교했던 믿음의 선배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 피를 흘렸던 믿음의 선배들,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의 선조들, 만주 벌판에서, 세계 각각 오지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 먹고 입고 살기 힘든 타국에서의 타향살이에도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각오로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그 밑바탕에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선조들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 만났다, 여기에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울며 눈물을 흘리며 또 한 번 씨를 제대로 뿌려보자. 그래서 세계 평화, 인류 공존이라는 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국력이 신장해서 세계 속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한번 의지를 다지자. 허리띠를 동여매자. 한번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서남북 사분오열하고 그저 노사 갈등에, 빈부의 갈등에, 세대 간의 갈등에 휘둘려 가지고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기는 오래 걸려도 힘들어도 무너지려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사회를, 나라와 민족을, 나라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고생했지만은 지금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직은 아니다. 우리가 누릴 건 좀 누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릴 줄 아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그런 씨를 뿌릴 줄 아는 부모 세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눈물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목사, 좋은 목사 못 됩니다. 듣기 싫어도 교인들에게 눈물과 헌신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지, 교인들 그냥 마음에 기쁘고 귀가 즐겁게 한다고 해서 성령 받고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얘기만 하는 목사님은 주님 보시기에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진리를 깨달은 뒤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그런 요구를, 헌신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즐거움만 이야기하고 오늘의 축복만 얘기하면요, 내일의 역사는 다시 비극을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6편, 이 짤막한 시편 속에서 아주 깊이 있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비춰봐야 되고 또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우리 삼성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눈물로 땀으로 다시 한번 씨를 뿌려보자.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손자 때에 가서 웃으면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오게 하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의 중심이 되는 나라로 우리가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그 날을 꿈꾸고 노력해보자. 여러분들, 세계 선교의 역사에 목회자 선교사와 목회자 선교사는 미국하고 우리가 양대 기둥입니다. 양대 기둥이요. 근데 평신도 선교사는 미국이 좀 훨씬 더 많습니다. 3억 인구니까 우리보다 6배니까 6배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벌써 선교의 세계 양대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쉬운 게 아니죠. 지금 우리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하고 코로나19에 중국에 한 120명이 조금 못되게 선교사가 파송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우리 교단이요. 지금 10명이 못 남았습니다. 6명인가 밖에 없습니다. 다 추방당하고 다 제3국으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박해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람 있는 일에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삶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